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1절 보시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의 마지막 말입니다. 꼭 오늘의 의미로 유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유언은 이제 열왕기 상 2장을 보시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오늘날 의미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을 하라고 부탁하여 남기는 말, 그런 유언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선지자처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의 백성은 과거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또 미래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돌아보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금요일 저녁에 살펴본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이 승리의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로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고 그리하여 적진을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 다윗은 과거를 철저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후회와 씁쓸함과 불평과 비난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니면 자부심과 교만과 우월의 눈으로 자신의 과거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살펴보았듯 자신에게 잘못이 있고 죄가 있고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져주셨고 모든 것을 선용하셔서 약속하신 승리를 내게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인데 미래를 내다보면서도 성령에 감동되어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때 걱정이나 불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지금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미래를 걱정과 두려움의 창으로 내다봅니다. 내가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나?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나?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우리는 미래를 두려움과 걱정의 창으로 내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미래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을 보면서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 혼자 바라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의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혀에, 내 입술에 있도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미래를 내다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내다보니 가장 중요한 사실이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 나의 후손들이 잘 살게 될까? 이런 염려와 걱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을
판단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미래의 주인공이다. 성도 여러분, 이 다스린다는 것은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것을 악한 것과 분리해내고, 그래서 다스림에는 반드시 judgment,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나의 기분이나 나의 생각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뇌물을 받고 그냥 내가 친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그냥 내가 싫어하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주어진 일들을 해내고 주어진 미래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있든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셨으니 그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그 미래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겠다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죽으면서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의 몇 살 때 어떤 일이 며칠 날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의 70대일 때 이런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영이 미래에 일어날 구체적인 일들을 지금 현재에서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식으로 점 보듯 미래를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있건 간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언제나 동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형 에서를 피해 미래를 알 길 없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28장 15절 약속해 주시지요. 너가 밧단 아람으로 가면 누구누구를 만날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를 만나 7년 섬기다가 결혼하다가 또 7년 섬길 것이고, 이렇게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시고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어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겠다 결심하며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살펴보는 것은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돈을 붙드는데요, 넉넉한 은퇴자금, 넉넉한 돈을 붙들고 있는데, 그러나 믿음의 백성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터전으로 보았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 주신 영원한 약속이 있으니 이제 그 약속이 미래에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미래에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한 나의 마음속에 품은 소원,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그냥 그저 불확실한 곳이 아닙니다. 미래는 그저 망하고 멸망하고 끝날 곳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터전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확증하며 주신 말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것보다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높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너무 늦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지 않으시는 것 같구나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고 그 생각은 우리 것보다 훨씬 높기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제 10절, 11절, 우리 구약성경 1036쪽인데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찾아서 아니면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36쪽, 예언의 말씀 가운데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1036쪽 이사야 55장 10절 11절. 10절 11절, 이는 비와 눈이, 같이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헛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장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체면을 세우기 위해, 그 사람을 순간적으로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는 헛말을 합니다. 헛약속을 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들, 사실 지킬 생각이 없는 약속을 인사치레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수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것을, 미래를 바라보며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은요,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뭐를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복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 걸어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걸어갔습니다. 요셉도 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중간 보시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은 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붙들 말씀이 없어요. 죽으면서 붙들 것이 없어요.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죽을 때에도 붙들 말씀이 있어요. 평소에 돈을 붙들고 살았는데 갑자기 죽을 때 말씀을 붙들 수가 없어요. 평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날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의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으며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며 요셉처럼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주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성도 여러분,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 너가 충성하고 헌신한 것 하나도 잊지 않고 하늘의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내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미래를 열어가고 기대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경고했듯이 악한 자의 무리에 빠지게 됩니다. 가시나무처럼 메마르게 됩니다. 결국에는 헛된 싸움과 폭력이 반복되는 지옥 같은 인생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